이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존센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 많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주목하시고 이끌어 가실진데 지난 1년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많은 것을 거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더 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하늘의 은혜에 공식적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는 전적으로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자국자국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단지 추수에서 거둠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간마다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강력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추수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과 수장절에서 기인됐습니다.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을 보면은 7째 달에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추수감사제를 드렸습니다. 한국에는 추석, 단오, 설 등 3대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감사제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생활을 했습니다. 옮길 때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막 같은 것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때를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종려나무나 무성한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임시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지냅니다. 그동안에 출애굽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모신 곳이면은 그것이 곧 초막이라고 즉 천국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초막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추억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거기에서 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은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절기이기도 해요. 그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도 그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미국인의 최대 명절이 무엇인가 하면은 추수감사절이에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는 청교도들이 미지의 세계로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려 11년 동안 피신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102명이 추위를 이겨가면서 1620년 8월 15일 오늘의 미국 땅입니다. 미국 땅으로 3,400마일의 거리를 63일 동안 항해해가지고 쪽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그때
그들은 선상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새 세계에 가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자. 그리고 우리의 일생 모두를 하나님께 바치자. 그리고 그 땅을 일구어서 신앙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의 일생을 마칠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놓고 가자. 63일 동안 항해하는 도중에 102명 중에서 절반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도착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이미 죽은 동료들이 묻힌 공동묘지에서 추수감사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다. 멕시코 사람들처럼 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앞으로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꽃피울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빛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기원이고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값은요,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알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인격이나 삶이나 생각이나 정신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중에서 가장 얄미운 죄가 뭐냐면은요, 죄 중에서 가장 괘씸한 죄가 뭐냐면은 은혜를 모르고 배은 망덕한 죄예요. 여러분, 죄 중에서 가장 얄미운 죄, 큰 죄가 아니에요. 얄미운 죄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치도 아니한다면서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기본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은 넘치는 삶이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기본 중에 기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중에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서 덕을 세우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쫓아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본문 말씀 중 핵심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3요소를 가리켜서 흔히 신앙을 신앙답게 만들고 신앙을 여물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요소 중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가장 두드러진 신앙인의 삶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신앙의 요소를 제시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이 가져야 될 가장 두드러진 삶의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범사라고 하는 명사는요, 원문의 엠판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모든 일, all things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모두 몇 번 나오는가 하면 366번 나와요. 이것은 날마다 감사하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처지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라는 말씀이 모두 366번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성도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년은 365일이니까 365번만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되는데 왜 366번이나 나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그것은 윤달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잠재력의 힘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감사에는 다음과 같은 잠재력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거 살펴보면서 감사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요, 행복을 만드는 열쇠예요.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가 말레네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자네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어쩌면 나는 죽었을 줄도 모르네.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일세. 60년 동안 불쌍한 사람들을 일하고 오늘 내 나이 90세 노구임에도 이 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확신하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감사하는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켜요. 나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려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마음과 삶을 치료하는 힘입니다. 감사는 병든 마음과 병든 생각과 상한 감정과 열악한 환경을 치료합니다. 뱀에 물리면은요, 독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가지고 피를 응고시켜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뱀에 물리면 빨리 해독제를 주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피가 굳어지는 것이 방지가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불평의 독이 들어오면은요, 온몸에 퍼져가지고 다 굳게 만들어요. 미움, 불화, 분노, 절망, 탄식 등 이것이 독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사정없이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과 감정과 관계를 다 굳게 만들어요. 빨리 해독제를 주사해야 됩니다. 그 해독제가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불평이 들끓을 때 감사의 주사를 놓으면 그 미움의 분노가 다 사라져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에는 온통 불화와 갈등과 불만과 미움과 절망과 탄식 등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요, 삶에서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감사함의 조건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을 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는 흔히 삼중거지요.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자 3일간만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3일간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불만하고 원망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감사의 조건을 다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 감사를 발견하지도 느끼지도 소유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중병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요, 이 같은 미성숙한 삶의 원인 때문인지도 몰라요.
일본의 후나세 순숙계라고 하는 분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부제가 뭐냐면요, 암으로 죽었다면은 110번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살해당했다고 신고하랍니다. 일본에서 암 전문의 271명에게 당신 자신이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소위 말하는 3대 치료 방법인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암 전문의 271명 가운데에서 한 명만 빼고 모두 다 치료를 거부하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후생성 관리가 말했습니다. 항암제로 암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면은 암을 고치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 방법은 감사와 웃음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3시간 동안 희극을 관람시키면서 실컷 웃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수치가 무려 6배나 증가했더라는 거예요. 그냥 웃게만 만들었어요. 웃게만 만들었더니 암을 죽이는 면역세포가 무려 6배나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웃으면서 사십시다. 웃으면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소문 만복내라 그랬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어도 강제로라도 웃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때로 착각을 하는데 억지로 강제로 막 소리내서 웃으면은요, 이 내가 진짜로 기뻐가지고 웃는 줄 안돼요. 그래서 몸에서 무엇이 생성이 되는가 하면은 엔돌핀이라는 것이 막 생성이 된대요. 엔돌핀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 무엇인지 다 알잖아요. 저 몸 밖에서 나쁜 병균이 들어올 때 그것을 차단시키고 그것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면역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웃으면은 이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리고 웬만한 병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꼭 하루에 한 번씩 소리 내가지고 웃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웃음이 잘 안 나와요.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웃어야지 면역력이 높아진다 하길래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저는요, 웃는 연습을 하는데 억지로 웃어요. 억지로 웃으면은 참 묘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웃는 내 모습을 보다 보면은 이게 정말 우스운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거울 앞에서 미친 척 이 정말로 웃어가지고 웃음이 터지면 한바탕 제가 소리내서 웃습니다. 어떤 데는 얼마나 우스운지 막 눈물을 흘려가 막 우리 웃어요. 근데 그렇게 웃고 나면은요, 온몸에서 열이 나요. 저 내부에서 장자에서부터 막 열이 솟아나요. 그래서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업되어지면서 몸이 아주 상쾌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 반드시 면역력이 강화되어 가지고 암세포를 박멸시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암에 걸린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여러분, 치료 방법 간단해요. 이제 결론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간단해요.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가지고 암세포가 박멸돼요. 제가 대장암 사기입니다. 말이 사기지 사기를 가리켜서 흔히 말기라 그래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사기라 그러지 절대로 말기라 안 합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절대로 말기라 안 해요. 사기라 얘기합니다. 제가 말기입니다. 지난 한 1년 6개월 동안 한 7, 8개월 동안 치료가면서 의사들도 가망이 없다. 이제 뭐 한 6개월 살면 다 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서 웃는 것이 저에게 큰 치료의 효과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요.
여러분 많이 웃읍시다. 웃을 일이 없어도 어거지로 강제로 웃읍시다. 웃으면 건강해지고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많이 웃으면서 사십시다.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에 벌써 수지 맞고 가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벌써 여러분에게는 이익이 주어졌습니다. 웃었으니 면역력이 강해져서 여러분 평균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7년 단명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성과 여성들의 생활 태도 때문이에요. 여성들은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더 많이 웃으면서 살아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어요. 여성들은요, 만나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여성들은요, 머리 파마한 것 가지고도 적어도 30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면은 쓸만한 말은 몇 마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가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세상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소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매사를 억지로 일하지 말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이에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부모들이요, 아이들의 재능이나 개성도 다 무시해버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만 강요하는 것도 알고 보면 무지하게 그지없는 일이에요. 어느 암 환자가 마라톤을 해서 병을 고쳤다고 합니다.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운동이나 하자 해서 마라톤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이 암 환자인 아내들이 모두 남편들에게 마라톤을 하라고 밖으로 다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마라톤으로 병을 고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했기 때문에 고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했기 때문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4가지입니다. 첫째, 암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암은 웃으면 사라진다. 세 번째, 암이 자연치료로 치료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다. 네 번째, 암을 이기는 힘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 4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이런 강한 힘이, 능력이 살리는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감사에는 초자연적 힘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이 감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는 마음이 치료되어지고 삶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돌아왔을 때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어요. 저놈들이 잘못 싸워가지고 우리가 패전국이 되었어. 한 해군 장교가 퇴역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울분이 쌓였습니다. 나는 생명 걸고 싸웠는데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다니. 울분이 가득 차서 결국은 화병이 생겼어요. 그 병이 점점 심해져가지고 전신 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지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십시오. 그는 할 일도 없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감사합니다를 외쳤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외칠수록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화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잘 익은 홍시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아빠에게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빠 이거 드세요. 그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만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면서 그 홍시를 봤는데 손이 쑥 나가는 거예요. 전신마비의 손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홍시를 아주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내려오는 실화예요. 여러분, 감사는 불치병도 치료하는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사하라고. 그것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넉넉함이 주어집니다. 행복함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낳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천국을 만들어요. 그 천국이 마침내 나누게 하고 베풀게 하고 삶의 내용을 밝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강하게 내주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고 나누며 기쁨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감사의 삶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만들었어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마음의 은혜가, 성령이, 행복이, 감사가 가득 찬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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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것을 나누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윗집 아저씨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요, 간밤에 나귀를 잃어버렸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 나귀를 찾는 사람에게 보답으로 그 나귀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막 꾸짖었어요. 아니, 이런 나귀를 찾는 사람에게 줄 것 같으면 그거 왜 찾느냐는 거예요. 웃는 사람은 이것이 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 속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죠. 그러자 나귀 주인이 대답합니다. 이런 나귀를 찾으면 나는 2배의 기쁨을 동시에 맛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런 나귀를 찾아서 기쁘고, 또 하나는 값진 물건을 누군가에게 주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는 기쁨과 줌으로써 주어지는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했겠습니다만 행복과 기쁨과 나눔은,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상승되어져요. 행복, 기쁨, 감사는 자꾸 이웃에게 줄수록 없어질 것 같은데 내 삶에 그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상승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나누며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누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다 썩고 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는 것을 보세요.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썩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형제간에, 부자지간에, 부부간에 재산 문제로 다툼을 일으키고 갈등을 겪는 것도 나누라고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나누면서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세계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나누라고 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숲속에서 다리 한쪽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여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여우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때 호랑이 한 마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일이에요.
곧 잡혀 죽겠구나 생각하고 지켜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잡은 먹이를 여우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구의 여우를 먹이시는 방법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참으로 절묘한 세상을 조화롭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관리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여우 봤죠? 어느 부자가 이번에는 어느 부자가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소녀가 돌아다니면서 아무것이나 달라고 막 애원했어요. 막 애걸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옷이나 옷 모습이 완전히 거지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막 솟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런 거지 소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는 안 도와주면서 뭐 그러잖아요.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소녀에게 도움을 베풀었느니라.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큰 원리 하나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나누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소망이 넘치고 넉넉함이 주어지고 잘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년 가을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 북쪽은 부족해서 야단이고 이 남쪽은 넘쳐서 고민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삶은 분명 지옥의 삶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불렀습니다만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차고 넘치는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십시오. 넉넉하게 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1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넘침이 행복이 성취가 감격이 찬양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